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오늘 여러 광고가 많아서 다음 주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쌀 10kg, 라면 한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부하실 것들은 부분들은 여러분 하시고, 금액 혹시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입구에 이제 그 접수대가 마련될 테니까 거기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송금하실 분들은 우리 11조 감사헌금 계좌가 맨 위에 주보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실 때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 거기다가 구제라고 이렇게 꼭 쓰셔야 구제금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통에도 감사헌금 함에도 넣으실 때도 감사헌금 봉투에다 하시되 거기다 구제라고 하시고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이번에 이웃돕기 금액인 줄 알고 나눔 금액인 줄 알고 그쪽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에서 1층에 이렇게 접수를 할 테니까 그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작년에 1000kg 우리 예상했었는데 1250kg 들어와서 풍성하게 나눔을 연말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나눔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다시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정과 아버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 상달되어져서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특별히 3장, 오늘 함께 읽은 3장은 큰 부흥을 맛보게 되는 장으로 부흥장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개가 언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갑갑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과연 변화는 언제 올 것인가, 또 이 꼬여버린 것들의 풀림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때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믿어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그 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그 한 말씀이 그 마틴 루터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인생이 뒤집어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나 뻔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는 근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그냥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냥 믿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근거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 성격이 좋고 또 내 인품이 좋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갔죠. 땅을 다투고 나누고 양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조카에게 땅도 양보하고, 또 조카가 붙잡혀가니까 자기에게서 기른 병사들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조카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조차도 포기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날 채우실 거야. 어떤 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공통점은 자기를 근거로 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냥 믿은 거죠. 이 믿음의 반대가 바로 근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해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2, 고3 이때부터 이 동문교회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냥 믿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에 잘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예전부터 제 별명이 착한 인준이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면 다 잘하고 거절 못하고 그냥 믿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할 때 겉으로는 멀쩡하죠. 나를 근거로 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멀쩡하다가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겉은 꽤 괜찮은 믿음의 조상처럼 보였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꿈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거나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젊었을 때부터 교회 오빠 또 교회 누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좀 나이 들어서 좋은 집사님, 권사님, 저 장로님 너무 좋은 분이야 라는
그러한 삶들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분들도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는 선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바라볼 때는 진짜 천사가 현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이죠. 집안 대대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의지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면 어쩌면 그분들의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불꽃이 팍 튀기기 시작하면 막 돌변하는 사람들, 막 화를 내거나 막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고 나쁨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내면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바로 근거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그때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사실 요나도 선지자가 되었는데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 확 바뀌게 되냐면 이 요나가 말씀을 근거로 할 때부터. 사실 요나를 바라보면서 얘가 성품이 너무 좋은 선지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나의 서를 읽어보면 성격이 굉장히 개팍하잖아요. 요나를 나는 닮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안 좋죠.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 결말도 좀 이게 찝찝하게 끝나요.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품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은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갔다가도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풀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 외로움이 사무쳐 들고 막 이게 남성분들은 가을 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것이 진부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풀림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표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요나가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한 권면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죠. 멸망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였다라면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막 누가 와서 선포한다면 A하고 D 돌아서서 귀를 닫고 듣지 않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접촉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좀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욕심으로 막 뭔가를 원한다 해도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룬다고 해도 그 이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허망함이죠. 왜요? 욕심이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주어진 욕심이니까. 그래서 욕심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방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르신분들은 SNS를 잘 안 하시겠지만 젊은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교회를 잘 다 오지 않거나 좀 많은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도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 그것의 은혜 잘 안 받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이렇게 한 줄 뭐 이렇게 글을 남겨서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에 남겨놓은 것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스타에 이렇게 리그램에 답글 달아서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절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 한 줄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청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아침에 큐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 한 구절 누군가가 묵상해서 깨달은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말씀이네, 좋아요, 하트 딱 눌러주고 하루 종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거나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좀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나도 한번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몸이 어디가 있어야 하냐면 말씀이 잘 들리는 곳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가 있으면 잘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2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묵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 즉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하면 그들은 무조건 말씀이었던 것이죠. 말씀 이외에는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어근에서 비춰볼 때에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들리는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여러분, 광야에는 떡이 없잖아요. 물론 만나가 있긴 했었지만 광야에서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광야로 갔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간 시기는 소출을 거둬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광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 많은 부를 얻는, 물질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운 부흥을 맛보고 그들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말씀과의 접촉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광야는 말씀이 더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초상집의 교훈인 것이죠.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위로도 해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가기보다는 먼저 사람 앞에 선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굉장히 진지해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수근수근 거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이죠. 요나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 미드바르 광야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배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3일 정도면 지중해 한가운데 정도 갔겠죠. 거기서 뭐 물고기가 뱉으면 뭐 하겠어요? 뭐 헤엄쳐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길죠?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는데 물고기도 힘들었겠죠. 큰 물고기니까 뭐 인생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니면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거의 뭐 바닷속에 자기가 뭐 왕으로 지냈겠죠. 그렇게 평안히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야, 물고기야, 물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입을 벌리래요. 그래서 입 벌렸더니 뭐 이상한 놈 하나가 배에서 툭 뛰어내려서 자기 뱃속에 꿀꺽하고 들어왔죠. 입을 닫았더니 뱃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꿈틀꿈틀 거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빨리 동쪽으로 막 그 물고기에게 헤엄쳐서 가라고 하지. 그래서 막 불편하지만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항해를 한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온 3일 동안의 역순으로 3일 동안 드디어 헤엄쳐서 도착해서 요나를 토해버렸죠. 여러분, 요나가 산 지점은 바로 그 물고기가 토해낸 그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시점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이 축복이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끝나야, 고난이 빨리 끝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바로 앞에 한 일주일 굶은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가 딱 풀려났는데 뭐 저 동해바다 저 먼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니라 제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고난이 탁 끝나고 나와보면 아, 이것이 축복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러분, 여기서 도리어의 비밀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도리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 증거하려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2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자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갔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거의 뭐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사도 바울이 파송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동안 재판도 질질 끌다가 결국에 2년 만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더라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요나의 뱃속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오랜 시간 갇혀서 이것이 고난처럼 보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도리어 이것이 부흥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무려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마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그 테러리스트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도 가게 해주세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죠. 제수지만 나라에서 경비도 다 대주고 가장 안전하게 호위해주고 저렴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로마의 가장 중심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감옥에 갇히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들이 매일 교대하면서 하루에 몇 명씩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지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서 얼마나 유익했던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복음의 진전에 너무나도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게끔 하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빨리 벗어나는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라니까요. 빨리 벗어나서 나가면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붙들어야지 내 타이밍을 결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이 맞아지면,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정렬되어지기 시작하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 같으나 비로소 다 일어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보조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환난을 제2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환난과 고난이 하는 일이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근거로 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만큼 하면 이만큼 벌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참고 인내했으면 뭔가 이제 우리의 꼬여버린 인생들이, 답답한 인생들이 막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1년을 준비해서 하루 만에 10년치를 다 벌고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준비해서 하루 만에 10년치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전 병자일지라도 한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묶여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견고한 짐과 같은 우리의 삶의 그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접촉되어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 견고한 짐들을 파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말씀에서 요나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니느웨 성에 웬 비린내 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코를 막았겠죠. 이거 왜 비린내 나는 거야? 말랐으면 더 막 그 악취가 심하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으니까. 그가 나타나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 성은 3일이 넘게 걸리는 넓은 성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하루 동안 엄청 열심히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막 변화되어져서 감동이 되어져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서 하루 만에 그 큰 성 니느웨가 다 뒤집혀 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심했었는지 짐승들도 회개했다라는 거죠. 집에 있는 애완동 강아지가 막 회개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싸그리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릿느릿해 보이죠. 기록된 말씀이 몇 절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기약도 없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며칠 기도해라, 10일 기도해라, 내일부터 일주일 기도해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 새벽 예배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생활하나 힘들거나 어렵지만 일주일 정도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으로 힘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다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생각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기약 없이 기도한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미문에 앉은 난진뱅이를 고치고 두 번째 설교에서 5,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그 예루살렘을 하루 종일 막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3,000명, 5,000명, 거의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데나리온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눠줍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날 하루에.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의 영역들이 풀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나를 근거로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니까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들에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지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 우리가 다 내려놓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마치 광야처럼 가기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새벽 또한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됐구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은 줄로 압니다. 내려와 봤더니 이 지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묶였던 상황과 형편을 풀어놓는 이 시기를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동부교회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죠.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모든 동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영역들에서의 풀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해서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마치 오늘 본문의 큰 성 니느웨가 뒤집어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댁에 또 오면서 이 찬양을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불러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 셋째를 출산하고 참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때로는 해보고 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 돌 때에 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성도님들이 부르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같았고 위로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들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마치 우리의 인생의 큰 성 니느웨가 뒤집어지듯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각인의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드려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어두워서 하나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함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 요나의 그 말씀 가운데 큰 성 니느웨가 하나님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성 니느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닫혔던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지어다. 온전히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향해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그 영역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풀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을 주님의 몸된 교회야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하나님 이 주수의 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감사의 열매들, 그 간증의 열매들을 마음껏 이 2021년이 가기 전에 거둬들이는 하나님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끊이지 않고 들려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과 우리 손진준 목사님 귀한 가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그 귀한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